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원에스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광야에 집중이. 네, 오늘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맥주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함이라. 세절기가 있죠. 6월절. 6월 피 바르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오순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 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은혜를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사탄이 틈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느꼈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이거 하는데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데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이 은혜가 내려오는 거 있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 내게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사탄의 틈타고 하나님도 그냥 안 둡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위에서 주는 그 오순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게 급합니까? 복 받는 게 급합니까? 일하는 게 급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맥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광야에 올라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우물도 팔 수 없잖아요. 100% 광야는 하나님 책임지고 인간이 손 하나도 안 대도 먹이 살려 입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늘 고센동 바라보면서 언제나 한번 농사 지을까 했는데 이즘 광야에서 말이야 수고했는데 이 첫 열매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죠. 글쎄 이 사람들은요 착각한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막 굉장하잖아요.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저는 이 메시지 하면서도 여러분 상반기 은혜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이 상반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감사 좀 합시다. 네, 아멘이요. 저는요 이 강다의 선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 피 바르고 여기에 결론 나고 나니까 복에 거는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생했습니다. 벌써 불신자 상태로 75년 동안에 우상 섬기는 가정, 그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엉켜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건져놨을 때에 아브라함이 넌 복의 근원이 달지게, 그건 그림의 떡이죠. 떡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소용없어요. 자녀다. 뭐 내 자녀 맞잖아요. 이 자녀라는 신분이 엄청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자녀는. 자녀에게는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고생했는데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써 어린 나이에 모리아산에 제단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복의 근원 아버지 곁에서 이제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지요. 형님이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려고 가지 마라. 너 여기서 죽어. 여기서 이 언약 속에 있어. 그 말씀 믿고 거기에 농사했더만 그의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요, 어릴 적에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피제사를 도왔습니다. 그게 벌써 어릴 적에 벌써 이 복음이 꽉 사실화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형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다른 세계를 봐한 거예요. 다른 세계. 여태껏 보지 못한 세계를 봐한 거예요. 요셉은요, 진짜 마음에 담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자기 엄마도 죽고 굉장히 깊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심었잖아요. 그 제일로 빨리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요, 또 어떻게 보면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줬잖아요. 해가 들고 별이 몇 단이 너를 절한다는 뭡니까? 결국은 세계복음의 미션이단 말이야. 요셉이 갖추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미션을 준 거죠. 미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막 내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엮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안 하죠. 내가 저래 안 되구나. 내 저러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성령 육신 걸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맥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삼 지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광야에 집중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고, 문설주 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가고, 사단이 꺾이고, 출애굽했잖아요.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길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꽃만큼 무멈출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물도 마시게 만들고, 농사도 하나님이, 곡식도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가 고생했잖아요. 또 하나님 만나가 또 고생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늘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고 마시면서 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고센 땅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자나 깨나 다시 고센 땅에 같이 농사 짓고 우물 파고 곡간에 곡식 재고 이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끝난 인생인데 아직도 그 신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1장에서 30절에서 3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걸 읽어보면 신명기 1장에서 잘 들어봐요. 우리 인생의 행로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 바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적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거기서 뽑아냈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잖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니라. 손 쓸 거 있어요? 내가 머리 돌릴 거 있어요? 구원받으면요, 우리에게는요, 내 인생은 떠난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자꾸 번복합니다. 나는 한국계 목사님들 초창기에 메시지 들으면서 왜 저래? 네가 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는 뜻대로 살아. 열심히 해. 충성해. 헌신해. 내가요, 초신자이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저 목사들 왜 저래? 당연히 우리는 복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주님 품에 갖고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하는데 왜 저래? 참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목사님들의 성경을 안 보느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 소리 많이 합니다. 네 거리가 복받겠나? 헌신해, 뭐해? 이거 좀 여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끝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복에 근원의 축복이 왔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이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 신분 자체가 이제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까지 복받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뭐 전도하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자체를 벌써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녀가 막 복받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나오자마자 불평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 있으니까 뭐 벌써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는 걸 보아라. 홍해바다 쫙 갈라지잖아요. 그들 홍해바다를 잘랐고 저희들 막 그 애국군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 걷는데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칠 거 없어요. 아직도 몸부림칠 게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속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걸 참 신기한 거 있죠.
딴 세계에 와 있어요. 내가 32년 동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 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뭐가? 바이블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초신자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이봐라.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난 딴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딴 세계 속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엮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맞아. 이 세계 속에는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걸 보여주고 앞서 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참 많이 쏟겠죠. 하나님 만나면 끝났는데, 성경이 끝냈잖아요.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사실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보고 이 집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가 보면 창세기 24장 13절의 이삭입니다.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했잖아요. 24장 13절이죠. 이삭이 이 집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가 왔잖아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걸 봤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뭐겠냐, 아주 감옥에서 집중 시간을 가진 겁니다. 감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한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시대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니까. 80년 동안 불신앙했던 그 모세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제 광야에 이제 집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아닙니까? 분명히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세상하고 틀리는데 아직도 여전히 고센 땅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 인생을 지금도 엮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잖냐. 너희가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내가 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고 있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낳은 것 같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주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내가 너희를 안았사 이곳까지 이렇게 이곳까지는 그러면서 장막길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 인도하신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서 내가 거길 갑니까? 그건 근본 뿌리를 몰라서 그래요. 참 안 됐죠. 이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 농사도 질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그 광야의 생활이 뭡니까? 그게 주님 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품이다 이거야. 네가 몸부림칠 거 없단 말이야. 무슨 광야에서 몸부림치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봐라. 집중해봐야 됩니다. 역시 왕상 19장 1절 20절이 누굽니까? 이 양반도 지금 말이야, 엘리야도 말이야. 지금 막 도망가지, 한 3년 동안 도망가다 있잖아요. 그건 도망다니면서 집중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에스겔도 역시 그발 강가에서 말이야. 이 양반도 여러분 역시 묵상했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상 1절 3절. 특히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절 12절 40일 금식할 적에 광야에서 집중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보니까 이게 막 사탄이가 말이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전도자 바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가 집중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집중했습니다. 참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아직도 내가 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집중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다 끝냈구나. 끝낸 그 말씀 속에 내가 엮어가야만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같이 내가 용서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는 이게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 신앙생활이요. 고생 고마합시다. 아멘입니까? 왜 헛고생을 자꾸 합니까? 한수 안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피 바를 적에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구원받을 적에 다 끝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입니다.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은 눈만 뜨면 어디 갑니까? 직장 가서, 사업장에 가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방식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 새끼 내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 공부 잘 시켜야 되잖아요. 생존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새끼를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요. 내가 여기서 살아온 세상을 완전히 틀린다는 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것까지는 내게 도움이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건 다 끝났다는 거. 이제 내가 딴 세상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 그 인생을 엮어가는 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에서 봤다는 거. 그렇다면 나도 거듭나 새 사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를 이런 사람들 같이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집중 잘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주간의 강단의 밀성이가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내게 사실화되기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줬어요. 그럼 저는 강단의 메시지를 그냥 합니까? 누구보다 설교를 준비할 적에 여러분 몇 번 생각하고 또 성경 보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끝났죠?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14번 기본입니다. 집에 딱 가면요
내 일부 강단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사셔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성도들께 주신 말씀인데 우리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께 주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기본이 14번입니다. 14번 뭐 합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먼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사실화되도록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은 강단을 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저는 집중했겠어요. 예, 집중했습니다. 제가 복음 속에 탁 들어왔을 때 이건 여사로 집중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동안에 집중해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고 늘 성령 충만 속에 살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진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안 된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 이 복음이 결론 나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안타까우면 기도하게 되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문을 열어주고 제자문을 열어주고 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결론 나는 사람에게는요, 열어줘도 소용없어요. 사탄이가 건드려 봅니다. 사탄이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을. 그래서 제가 집중. 내가 51살이지만은 내가 30년 동안 집중한다. 그래서 한 30년 하나님께서 집중해봐라. 그래가지고 결론 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게야. 끝났어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제가 이 말을 해도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 매주 강단의 말씀만 집중해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강단이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이 30년 동안 십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7천 전문사에게 정말 7천 전문사에게 마음을 이미 미션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이게 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막 보낼 것이고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들 막 보낼 것이고 미래 7천을 보냈는데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가줘야 됩니다. 복음이 가줘야 이제 늦게 온 사람들 복음 속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미 지금 먼저 들어간 사람들 많이 복음화됐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압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사로 듣지 마세요. 다른 생각을 겹들이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 다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않는 세계.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중 속에서 이걸 봐한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된 이런 것이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이요. 9장 11절입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거. 결국은 이런 집중 속에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집중 안 했을지 보이느냐? No, 안 보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에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잖아요. 야곱이 갓길 가다가 형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막 기도 속에 들었겠죠.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놓여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보자.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이런 세계를 보았어요.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이니까 성전 아닙니까? 정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세계를 보한 거지, 딴 세계를. 그죠? 신앙생활 할 적에요, 이런 어떤 세계를 못 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자꾸만 이전에 살은 그것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조금 신앙 연조 가지고 좀 배우고 얼그진 것 가지고 뭘 한판 벌립니다. 또 속히는 거죠, 사단에게. 큰 일을 한 사람 다윗이죠. 다윗 시편 3편 20절에 있어 22절. 이런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엄청난 세계를 바라봐야만이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사역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잘 들어보세요.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순종됩니까? 지금 다윗이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세계가 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있죠. 저 강대국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이 세계를 보면서 막 간띠가 커지는 거 있죠. 그게 보이죠. 왕합니다, 여러분. 왕하에 보면요, 6장 7절이죠. 6장 17절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선생을 통해서 복음 결론났어요. 미션을 받았어요. 넌 나의 후계자야. 너는 도단수 운동해. 그리고 자기에겐 갑절의 영감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세계를 봐한 거예요. 완전 세계를 봤죠.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지금 산을 빽 뚫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합니다. 이제 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 한 자, 그 군대만 합니다. 아람과 함께 오는 이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함께 한 자 더 많다. 안 보이잖아요. 눈을 열었습니다. 눈을 열었지만 불말, 불병거, 딴 세계, 이거 참 무섭습니다. 엘리사가 이걸 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쳐들어와도 불말, 불병거가 있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세계에 대한 힘을 가졌습니까? 야, 너희들 길 잘못 들었었어. 그 눈을 갖다 당달봉사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날 따라와. 그래 사마리아 가가지고 눈 열어줬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정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에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저들 죽일까요? 아니야, 먹여가지고 보내라.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날 까지 다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237 대단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국계는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제대로 이제는 우리는 실천사회 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보고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집중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보지 못한 이 세계 속에서 엮어간 사람들을,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큰 일을 이뤄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누가 봤습니까? 사도행전에 54장, 사도행전에 7장 54절에서 60절. 정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너 아무 개의치 않지. 스데반은 벌써 딴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봤죠. 할렐루야. 벌써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봤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하는 짓거니까. 그래서 이런 큰 스데반 이후에 일어난 게 더 크잖아요. 참. 그래서 시대를 살린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이 시대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긴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에요, 이것.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믿고 있다, 안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손대면 안 돼. 아직도 내가 완전 복음은 아니냐.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냥 맡겼습니다. 입 대면 안 돼. 내가 입을 대면 오히려 주님이 지금 죄를 갖다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는데 나는 안 돼. 난 손 뗐습니다. 아, 이제 내 자식은 걱정 없어. 내가 이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식들은 책임지고 축복할 거다.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피데미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에 대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역시 이삭이 야곱에게도, 야곱이 요셉에게도 뭘 줬습니까? 완전 자기 할아버지가 결론난 이 복음, 그걸 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불러놔놓고 야, 성경은 이래, 딴 생각에 있어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내가 그들 눈에 우리 아버지는 이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엮어가고 있구나. 그거 보여집니다. 아십니까? 그게 보여져요. 한 번은 집에서요, 막 감을 지르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보, 저거 무슨 소리 하니까 아들 경구가 당신을 닮아가지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알죠? 한 번은 목회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목사가 교회를 딱 책임지면 새벽기도 같은
교인들이 5이 나오면 목사는 적어도 4이 나와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하니까 하고 있대. 그걸 내가 하락한 겁니까? 봐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식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영향이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한 시대나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이 세계를 봤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수준 가지고 연조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길 가면 결국은 갖다도 터내야 됩니다. 저는 이 강단이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게 미션 7천 제자를 키우려 했는데 7천 제자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본 것을 묵상하죠. 참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농사 안 돌릴 수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햇빛은 내려비치는 이 광야에서 본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광야는요 엄밀히 따지면요 도저히 우리의 살아온 생각 그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묵상해 깊이 성경 속에 저런 자들 제가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로서는 나도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집중만 아니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속에 엮어가는 인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잖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점으로. 우리는 그것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거 한번 바꿔보려고. 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적에 바로 여기에 이르렀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 속에 들어있으며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 살리라고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들어가니까요 눈이 열려가지고 내 직장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불신자로서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짓거리하고 살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옥 가겠구나. 내가 왕따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잖아요. 그 왕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같이 늘 술 먹던 이 패들이 말이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저희들 상대 안 하니까 말이야. 막 사대질 하면서 막 직장에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저를 쫓아낼 정도로 난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초신자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저들을 넘어서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도 또 기도해주고 왜? 보이니까 영혼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큰일 날 뻔 닿았다는 거 기도만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히 기도만 했는데도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김 선생 믿는 예수는 좋은가 봐.
술독에 빠진 김수영을 건져낼 필요가 아니야. 김수영이 지금 일도 잘하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대요. 나도 김수영이 믿는 예수라면 믿겠다고.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아십니까? 말 잘하고 말해야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 같은 목사의 신앙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보고 있다니까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막 목사니까 말이 목사 간판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 하지 마, 이래 하면 돼. 안 하지요. 왜? 내가 그 이야기 해가지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그게 훨씬 빨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던져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밖에 없어요. 말 안 듣니요. 다른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 사단이, 이 인간이요. 사단이 얼마나 교모하게 가져 노는지 압니까? 말도 못 합니다. 변질이 없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뭘 봤지요? 실상을 봤다니, 실상을. 이 믿음의 영웅들은 실상을 본 거예요. 실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을지 벌써 우리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놔둔 건 세상 살리라고 놔뒀잖아요. 막 이런 사람 같으면 세상은 게임이 안 되지요. 뭐. 게임 되겠습니까? 내가 한 수 배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벌써 제가 하나님 딱 만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재창조에 선한 일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 나는 아니라는 거. 성경 속에 봤고 내 자신의 변화 속에서 봤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정말 한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은 내 끝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도 대충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시대 되니까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왔어요.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신이 몸이 성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떡상 생명떡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7장 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요.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이 성소에서 물이 나왔어. 에스겔서 1장 10몇 절이죠. 12절.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눈에 보는 하나도 없는데 모세가 만드는 이 성막 이걸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집을 성막 중심으로 지었어요. 왜? 저들이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밤낮으로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보잖아요, 우리는. 내가 더 훌륭하게 자랐어. 아닙니다. 광야는요, 손 못 대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빛, 생명, 말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살죠.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득그득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내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2시간, 3시간 들었어요. 여러분, 이 2시간, 3시간이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 있죠.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 속에서 펼쳐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러고 여기 불신자 상태가 꽉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야, 아, 뭐 불신자가 지금 뭐 이렇게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성경만큼 깊이 앞으로 미래 불신 상태까지 싹 다 나열해 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사실 37장 1절에서 11절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 꼴장에 떨어지니까 뼈들이 다 살아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이 생명, 우리는 말씀 속에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됩니까? 베델, 하나님의 성막, 성전, 성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지만은 우리 안에 못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드디어 그분이 성소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로 와 있습니다. 보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네가 네 안에 성소가 있다면 너는 보좌, 네 안에 보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누리려니까 이 보좌를 어떻게 누립니까? 사단이가 방해하는데, 보좌에서 말씀이 오는데 그 우리에게 미래미래 말씀을 보이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지자이시고, 우리는 필요가 않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게 필요를 하나님께 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둔 겁니다, 여러분. 용 목사님 뭐 말씀하세요. 각자가 느낀 대로 저는 이걸 깨달았죠. 아, 정말 상구삼, 성삼이죠. 성삼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좌 맞습니다. 저는요, 보좌 갈지 이 보좌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나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보좌에 우리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요, 그렇지, 내 안에 보좌가 있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왕선지 제사장이 우리를 제대로 역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는요, 이제 점점 실천 사역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었잖아요. 24시간. 이 시간 내 겁니까?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디다 자꾸 낭비합니까? 그런 서른 세상 문화 그거 다 끝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문화가 들어닥쳐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빠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빨리 지금 인터넷 문화 속에서요 다 무너집니다. 애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니면. 그래서 나는 우리 동북교회는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 실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정말 직권하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집중해보자 이게요. 이 사람들 같이 말이지 여기에 집중이 말이 올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 세계 속에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얼마나 복음도 결론 났지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지요. 내 인생을 그분이 엮어가고 내 목회를 그분이 엮어가고 있어요. 내가 한 수 배워가지고 아닙니다. 뭐 다 성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북교회 와서 7천 사모일이라면, 정말로 동북교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바단 로마신 불렀다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7천자로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주는 말씀과 또 그러면서 237 가기 위해서 지금 막 속도 빠르잖아요. 우리 본부의 유목사를 통해서 이제 그만큼 동북교회가 30년 이상 복음 뿌리 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그러면서 또 계속 복음을 주는 이유가 우리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자꾸만 이제는 237에서도 뭐 5천 종족에서도 또 그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키워야 되니까 먼저 복음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맥주 맞습니다. 이 강에 와서 첫 농사 하나님께 너무 넘치게 감사하겠지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북의 흐름 속에 이제는 지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엮어주었는데 광야에서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그동안에 쏟겼다면 이젠 더 이상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주님이 엮어가는 그 속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